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고 사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이렇게 맞이하며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고 또 하루를 맞이하니까 한날의 삶이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그렇죠.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새로운 한날, 이 24시간 하루를 돈으로 우리가 환산한다고 한다면 글쎄 얼마를 줘야 이 하루의 시간들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없이 어제 죽어간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있는 전 재산을 바쳐도요, 이 한날을 그들이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날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날의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감격해 하면서 그렇게 맞이하면 그 한날이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 오늘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죠. 다 연약해요. 다 의로워 보이고 또 정직해 보이고 그리고 거룩해 보여도 사실은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삶의 안에는 불의도 있고 또 거룩하지 못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허물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흠이 없는 온전한 인물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리고 마음에 유격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리고 강제로 그 여인을 범하고 그리고 충신이었죠. 우리아,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그 위험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기의 이 거짓된 삶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 교사,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그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그걸 억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교만해지는 바람에 주의 종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줄 때 때때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잖아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은 어느 세대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소리를 들려줬어요. 할렐루야.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을 필요가 있는데 사울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보다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간음자였고 살인자였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 어떻게 보면 당시 다윗은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위대한 열왕이었고 나단 선지자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그냥 선지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적했겠죠.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이 말 한마디면 나단 선지자 그냥 흔적도 남지 않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요. 그 음성을 듣고는요, 옷을 벗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선지자 앞에 참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이 주의 종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전편은 다윗의 고백록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백록 중에 고백록, 핵심이 되는 고백록은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이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불구덩이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게 용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용기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이것이 정말 큰 용기예요. 사람들은 이 용기가 없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기는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며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용기, 자기의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은 바로 그 용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크리스천 라이프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 시작돼요. 그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참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기 성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그 용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기를 참회하며 자기의 죄와 허물을 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삶은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과정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은 바로 이 참회를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때 비로소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참회의 흔적이 있는지, 이 참회 경험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졌고 하나님에 관하여 남들보다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가졌고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도 교만하게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로우니까, 자신이 죄인일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 사실을 믿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로 믿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죄를 져서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운명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순서가 돼서 교수형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간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사형장으로 여러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지에 오줌을 다 싸고 그 두려움 속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 죽음의 사지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겠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일부 직전에 나를 구해주신 분이야.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그 걸작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정말로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또 하나는요, 많은 이들이 뭐를 믿지 않냐 하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정말로 인정하는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윗은 구원을 받았어요.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우리와 같은 이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다윗 왕조는 정말 신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요. 그 보위에서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끔찍한 죄인이었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1절로 5절 말씀 보세요. 1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네요. 자기의 출생 자체를요 의인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출생 자체를 의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잠시 이렇게 리더로 정권을 잡으면 자기의 고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것들 다 줘놓고 그리고 자기를 우상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 출생 자체를 부정합니다. 태어날 죄 중에 태어난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하면서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눈물이 우리를 구원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오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가 행위로 행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정말로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뭐를 믿는다는 얘기인가? 이걸 들어가서 보면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나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업적을 세우겠어요?
뭐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수천 수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만 명의 여러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거느리며 살아가는 영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에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대속의 피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돈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자리, 이 문제를 대속할 길이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던 내가 다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뭐 여러분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덤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살려준 그분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까지도 가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박해하고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고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욕해도 나는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깊은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는 그런 인물이야. 그런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야.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비박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바울은 적어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뭘 또 구할 게 있을까? 이제 나의 나머진 인생은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에게 더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흔적이 없는 성도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는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